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무엇보다 11월의 마지막 주인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선하심을 맛보아 누림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 예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 찬양 드리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담임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뇌출혈이 와서 완전히 한쪽을 못 쓰는 거예요. 한쪽 시력도 있고 왼쪽 팔도 못 쓰고 왼쪽 다리도 못 쓰는, 완전히 반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무슨 말씀을 또 무슨 위로를 해야 될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장로님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아이고 장로님 좀 어떠세요? 라고 여쭸더니 오히려 장로님이 환한 미소로 목사님 저는 요즘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제가 다리 하나를 못 쓰다 보니까 어디 안 가고 나쁜 곳에 안 가게 하니 감사하고, 팔 하나를 못 쓰니 나쁜 일 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고, 눈 한쪽밖에 없으니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성경만 볼 수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네요 라고 하면서 환한 미소를 띄우며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는 장로님을 통해 오히려 은혜 받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저도 종종 병원에 입원해서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신방 가다 보면 제가 오히려 위로받고 제가 도전을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원망할 만한데, 불평할 만한데, 속상할 만한데 오히려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설교 제목 다 기억하시지만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감사,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뭘로 증명될까요? 바로 감사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후에 1시 반에 속회별 찬양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속회마다 또는 두세 개 속회가 연합해서 또는 한 지역 전체 한 20여 명이 이렇게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축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축제 시간을 갖는 이유는 결코 노래 자랑이 아니죠. 누가 잘하나 실력을 뽐내는 시간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제가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째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사. 그래서 감사 사진전을 나누면서 감사를 나누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그러면서 3인 3색 은혜 집회를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해서 우리가 감사 찬양 축제로 속회별로 찬양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어찌 보면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함께 오셔가지고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또 찬양하신 분들에서 뜨겁게 박수를 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찬양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다시 11월 마지막 주, 즉 11월 한 달을 감사절로 준비하면서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감사와 관련된 설교를 나눴으면 좋겠다 준비하면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 찬양 드리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또는 중심으로 또 삶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0편 118편은요. 소위 감사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누구인지 언제 기록했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게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 왕이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지은 시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스룹바벨이 힘든 가운데 그 어렵게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찬양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자가 다윗이든 또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든 아니면 스룹바벨이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1절과 마지막 절인 29절이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마지막인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노래에 어떻게 보면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고백되어 있죠. 이것이 중심이고 이것이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라.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할 때 그 선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선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음을 포함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과정과 끝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뭐예요? 감사하는 게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인자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다, 관대하다, 친절을 베풀다라는 등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의 삶에 자신이 계획했던 선하신 뜻이, 선한 계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날마다 우리에게 관대를 베풀고, 날마다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죠. 인자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도망자를 끝내고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 생활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자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포로 기간 동안 담대하고 감당하게 하죠. 그리고는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했습니다. 또 스룹바벨도 성전을 짓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감당하게 하셔서 끝내 그 성전을 완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왔다 갔다 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없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8편의 감사와 찬양은 오늘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감사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늘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찾아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내용은 뭐냐면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세우셨도다. 아멘.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시편 118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보거나 또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로 축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그들이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기는 도망자 신세를 살아야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은 성전을 지으러 왔지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속에서 힘들게 성전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나 어려움 형편은요,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에 이들이 놓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동반자 신세를 끝내고 왕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셨고, 스룹바벨은 끝내 성전을 완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지금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응답받은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에는 되게 적극적이에요. 기도하는 것에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참으로 소극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제 응답받고 어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는 우리가 참 인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베푸신 은혜, 어제 응답한 그 응답에 감사할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고 오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어제 응답하신 하나님에 감사하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야기 잘 아시죠?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세요라고 소위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는 응답의 말씀을 주죠. 그래서 이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담대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는 도중에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아요. 소위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도 응답 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응답 받은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습니다. 10명 다 고침받지 않았니?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니?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혼자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응답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하시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응답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응답을 응답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9명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물론 제가 과거에 가서 인터뷰해 본 건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응답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야, 우연히 내 병이 낫네? 이건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고침받은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한 게 아닐까요? 또는 응답받은 것도 고맙지만 먼저 이 건강함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먼저 이 건강함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떠났던 가족들에게 먼저 가는 내 삶이 중요했기에 감사의 자리로 오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응답을 응답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으로 기도를 부탁하면 같이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와서 감사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 부탁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기도해 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응답해 주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을 응답으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함이 우리가 놓치는 것은 아닐까.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지금 내가 문제 없는 것도,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어찌 보면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응답으로 은혜로 여기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한 것만 내가 들어줄게, 기도한 대로 응답할 줄게, 그러면요 입이 아파서 못하게 돼. 입이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화장실로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화장실에 불이 잘 들어오게 해주시고 물도 잘 나오게 해주시고 화장실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버스 탈 때도 버스가 제 시간에 오게 해주시고 버스 안에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이 칼로 저를 찌르지 않게 해주시고 운전사가 사고나, 입이 아파서 못해. 운전하고 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 저 앞차가 나에게 박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만 해준다면요 우린 쉬지 않고 막 입이 아파서 못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또 무엇이 연약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단순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줬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넘쳐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누가 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내 옆에 있으면요 괜히 내가 든든해, 괜히 내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히 내가 불안해, 괜히 내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하면 항상 한 친구를 서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뭐 다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노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 친구에게 뭐 과자를 사주면서 우리 팀에 와라라고 회유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협박합니다. 너 우리 팀 안 들어오면 너 안 놀아준다. 너 우리 팀 안 들어오면 너 뭐 한다. 협박하는 친구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친구가요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팀에 오면 팀의 실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서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비단 축구 경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는가, 누가 나를 도와주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 자, 시편 오늘 말씀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축구 선수 하나도 우리 편이 되면 그렇게 든든한데 하나님이 내 편이 주시면 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대상이, 하나님과 비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풍성한 위대한 존재는 이 땅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돕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강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짓는 일이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편에 서셨던 하나님이, 스룹바벨 편에 서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내 편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사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언제나 돕고 계심을 항상 믿으시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요,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백이 있어다고 믿습니다. 백이. 그래서 인생의 백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기업도 들어가고 좋은 실력도 쌓으려고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인맥을 키워가죠.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힘쓰고 어떻게든 높은 사람과 사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그 환경이, 그 사람이 나의 어려움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뭐예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런 세상에 관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야,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무 도움 안 돼. 세상을 의지하는 거 그 별 볼 일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파를 견디고 인생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에 붙들고 있는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날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안전함이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에게 참된 안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날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이명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 집회를 가졌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가서 따지래요. 목사에게 와서 따지지 말고. 왜 내게 이런 힘듦이 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목사에게 백날 따져봤자 아무 능력이 없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 내 편이 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라는. 그래서 내 솔직한 마음을 아뢰고 나의 진실함을 고백하라는. 그게 뭐냐면 좋은 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 주님밖에 피난처가 없음을 믿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승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시편 73편 28편의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그 품 안에 안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118편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감사가 땡큐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땡큐가 싱크라고 하는 생각하다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쉽게 말하면 감사한데 뭐하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그분을 향한 감사가 고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이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더 풍성함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 또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께 피하는 자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응답하심을 생각하며 날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언제나 나의 참된 생명의 피난처가 되심을 주님을 믿고 그분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아주 간단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그리고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되새기며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우리 전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아멘. 나의 주님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였고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이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주의 응답하심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나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이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돕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인자하심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나의 전부인